지금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성령의 등불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 불신자들은 뭐 어쩔 수 없이 그들은 성령님과 하나님과 예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자들이고 결국은 그들이 가는 길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갈 때 마지막 때 성령의 등불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또한 어둠의 세력들에게 다 휘둘리게 되고 어려운 문제 영적으로 공부함에 이르게 되고 또 다양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우리는 지치고 낙심하고 무기력하게 빠져서 정말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흥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부흥이 되고 또 교회가 부흥이 되고 가정이 부흥되기를 원하셔요. 이 부흥이라는 건 양적으로 숫자가 늘어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어적으로 봐도 그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되는 거, 또 한마디로 재충전받고 재무장하게 되는 거, 하나님의 군사로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충성된 일꾼으로 준비되어진 걸 갖다 부흥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2차 전도여행에 갔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너무나 핍박이 심해서 3일만 한 주, 3주 동안만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떠나오게 돼요. 유대인들의 핍박이 심해서. 그런데 이제 베레아로 지방으로 이제 가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베레아 지방의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도 마음이 너그러웠다고 그래요. 개역 한글에서는 더 신사적이어서 마음이 더 신사적인 또 마음이 너그러운 그런 지역의 사람들이 어떤 지역이냐 베레아 사람들이랍니다. 우리도 보면 우리 대한민국도 팔도로 나눠져 있지만은 그 도민들에 따라서 성품들이 조금 차이가 있듯이 그쪽에 마케도냐 지방에서도 이 데살로니가 지역보다도 베레아 사람들의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더 마음이 너그러웠대요.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또 그것을 그 말씀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뭐 했다고 그래요? 묵상했대요.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러니까 상고라는 것은 깊이 묵상하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상고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지역에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아멘.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그 가운데 헬라의 기부인들도 오게 되고 남자들은 잘 안 믿거든요. 남자들이 많이 믿게 된대요. 그런데 문제가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베레아 교회가 더 부흥하고 있었을 때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핍박하던 자들이 유대인들이 또 베레아에서도 바울이 복음 전한다는 소리를 듣고서 또 내려와서 또 핍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바울이 거기서 또 떠나게 돼서 아덴으로 가게 되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들을 이제 보면서 우리가 고난이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고난이 너무 심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렇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사단의 세력들은 계속 집중적으로 전방위적으로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고난 중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신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건데 우리가 아무리 고난이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신뢰하고 재충전, 재무장을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보면 영적으로 우리는 계속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곤비해져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함, 한 번 성령 충만함 받으면 계속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 능력은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지 않고 끊임없이 주님을 찾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이게 곤비해져 가지고 점점 소진되어져 가요. 그래서 그때 무기력증에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다시 재충전을 받아야 되고 재무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그거 뭐예요? 항상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 말씀이 막 흥왕하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교회가 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12장 24절로 한번 가봐요. 예루살렘 교회도 이 베레아 교회도 말씀을 날마다 상고했을 때 부흥이 된 것처럼 12장 24절에도 보면 예루살렘 교회도 항상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흥왕하여.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더라. 말씀이 흥왕하였다는 것은 말씀을 나누고 말씀이 선포되고 항상 말씀을 성도들 간에 말씀을 같이 상고하고 말씀을 듣고 막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그게 말씀이 흥왕할 때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이 없는 부흥은 사상 누각과 똑같은 거예요. 모래 위에 쌓은 집과 똑같은 거예요. 말씀이 있을 때 항상 우리의 영적으로 재충전을 받고 부흥의 역사, 재무장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을 떠나면 안 돼요, 우리는. 아멘.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듯이 우리 성도가 말씀을 떠나면 죽는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영적으로 곤비해져 가는 거예요. 무기력증에 빠지는 거예요. 능력을 다 상실하는 거예요. 믿음까지도 잃어버려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항상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어디서 말씀했어요? 계시록 1장 3절로 가봐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그러니까 저기 그 이가탄 선전할 때 어떻게 생각해요? 씻고 뜯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있잖아. 1장 3절로 가요. 누가 복이 있다고 하는지 보세요. 1장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마지막 때가 가면요 항상 성령의 등불기름 준비한다는 게 뭐예요? 말씀으로 준비한다는 이 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호세아서 14장 2절로 가봐요. 호세아서 저 구약성경 호로 가봐요. 호세아서 14장 2절. 우리가 회개하고 마지막 때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때 뭘 가지고 돌아오라고 그러시는지 한번 들어봐요. 여러분들 말씀이 없이는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질 수 없어요. 믿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건데 자 같이 읽어봐요. 14장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우리를 제거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소가리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냐면 우리가 자 보세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했다. 그걸 회개했다면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올 때 뭐를 근거로 해서 돌아왔느냐 이거야. 말씀을 가지고. 입술의 열매를 가지고 그래요. 네, 여러분 우리가요. 이게 항상 늘 기억해야 되는 게 이 마지막 때는 말씀을 떠나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1차 전도여행 때는요. 사도행전 13장 34절 35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의 핍박이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핍박이 너무 심했지만 그들에게 같은 종족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계속 전하고 유대인들의 회당만 보이면 거기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강론하다가 핍박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유대인들에게 저기를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가리라 그래요. 발에서 티끌을 떨어버렸다고요. 그런데도
자꾸 이게 17장 이후의 말씀에 가보면 계속 핍박이 심하면 심할수록 거기에 비례해서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과 아니 말씀을 강론하다가 서로 다 논쟁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막 다투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는 것을 수도 없이 경험했음에도 계속 유대인들의 회장만 가보면 이제 유대인들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또다시 맹세를 또 해요. 18장 6절로 가봐요. 사도행 18장 6절. 사도행 행 유행론 8장 18장 6절 찾았어요? 사도행전 18장 216페이지 216페이지 216 자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또 이제 이방인 지역 마케도냐 지방에 와서 또 복음을 전하니까 또 거기서도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또 다투고 하다. 나중에는 또 다시 또 이렇게 또 결단을 또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진짜 이방인에게 가리라. 그래놓고는 또 유대인들의 회당만 보이면 거기서 17장 1절 말씀에 보면 또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17장 1절에 17장 앞에 아니 17장 유다인 회당이 있는지라 그래갖고 안식일에 또 거기 가서 2절에 가보면 성경을 가지고 또 강론한 거야. 유대인 회당이 있으니까. 정말 이게 왜 그러겠느냐 이거요. 핍박을 당하는데도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바울도요 하나님 일을 하면서 우리랑 똑같아요. 지쳐 다시 재무장을 받아야 돼. 재충전을 받아야 우리랑 똑같아요. 성령이 우리랑 같아요. 엘리야도 우리랑 성령이 같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어떻게 보면 그런 내용들이 성경 사도행전이나 이런 데 보면 그런 내용이 없어 놓으니까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재충전 받기 위해서 엄청난 연단을 받고 자기가 실수하고 실패한 거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있었거든요. 그런 거 기록하지 않았을 뿐이지 바울은 그 마음에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자기가 뭐 특별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셔갖고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너를 보낸다고 그래갖고 회심 사건이 있은 이후에 바울은요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또 저기 훈련을 기도 훈련을 또 받기는 받았지만 그래도 이 바울 사도는요 너무나 똑같은 거야. 우리와 같이 연약한 존재예요. 재충전을 받아야만 되는 하나님 앞에 재충전과 재무정을 받아야만 되는 연약한 그릇이라고. 그래서 유대인들의 회장만 보면 어디를 말씀을 가지고 방문하면서 말씀을 강론하면서 어떻게 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막 이걸로 갖고 자기의 불만한 것을 막 토론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들하고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이 없잖아. 이방인들은. 그래 유대인들만 말씀이 알잖아. 하나님에 대해서 알잖아. 그래 놓으니까 그들하고 또 논쟁을 또 벌이는 거야.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가보면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 단계까지 가기까지는요. 이 아브라함도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이는 그런 죄도 짓고요. 자기 육신 자기 믿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라 자기 믿음으로 약속을 믿는 약속을 붙들고 가는 게 하나님의 믿음이거든요. 그게 아니라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 믿음으로 하가를 통해서 누구를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는 육신의 자녀를 낳는 그런 실수도 하고요. 그런 수많은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연단이 되어져서 이제는 아들까지 바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수준까지 가게 된 거예요. 아멘.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불만이 많았다니까. 모세도 40세에 아니 자기 백성이 애굽 사람들한테 핍박당하는 걸 보고 애굽인을 쳐 죽이는 바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 않았고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모세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했는데 광야. 그러니까 그 소문이 퍼져나니까 애굽의 바로왕의 왕자 자리 그 정도까지 갔는데 왕을 이어받을 자리까지 갔는데 거기서 도망가가지고
광야에서 이도르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40년 동안 완전히 양치기로 파는 최고로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그때 직업이 양치기가 제일 천한 직업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 단계까지 내려가고 나서 그때 이제 80세가 돼가서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불 붙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지만, 그런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가운데 너는 내 백성을 위하여 애굽의 바로 왕에게 가라. 자꾸 말씀하시니까 불만이 있어갖고 3장 11절에 뭐라고 그래요? 출애굽기 3장 11절에 내가 누구간데 가며 내가 누구간데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하나님이 직접 만나 주셨는데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 바울사도 마찬가지예요. 모세, 아브라함, 바울사도 똑같아요.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재충전을 받아야 돼. 아멘. 재충전을 받는 방법은 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강론하면서 그는 재충전 받고 재무장 받아서 그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고난이 있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내가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요, 정말 고난이 없는 사람 한 분도 없어. 권사님들은 고난이 연속이야. 우리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이런 고난 중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으로 재무장을 해야 돼요. 아멘. 그것을 신뢰하고 기도해라는 거예요. 아멘. 아니 고난이 있는데 기도도 안 해, 말씀도 안 읽어.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이. 말씀 읽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거를 붙들고 기도할 때 재무장되고 재충전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둘째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 깨달은 다음에, 이제 세상에서는 어떤 대접을 받든지 그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뭐예요? 복음 전도의 사명, 영혼 구원하는 사명에 충성을 다하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하는 거는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예수만 증거될 수 있도록. 아멘. 내가 미랄이 되고, 내가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고, 내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믿음의 말이 나오고, 오직 예수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뭐 세상 것 자랑하지 말고, 우리 교회 세상 것 자랑할 만한 사람도 없겠지만 그렇지만은 우리가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에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리고 이렇게 성경을 보면요, 사람들은 항상 똑같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지금 유대인들뿐만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그리스도를 항상 무관심하고 언제나 반대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뭐예요?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잘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관심도 없어. 이번 주일도 이제 설교 나올 건데 관심도 없어. 그렇게 하고 기대하지도 않아. 그렇게 하고 보내달라고도 하지도 않아. 왔어도 10년 왔어도 메시아가 왔어도 그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가 비록 그렇게 관심도 없고 해도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야, 이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아니면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다 지옥의 자식으로 지옥으로 들어갈 자들이에요. 한 영혼도 빠짐없이 다 지옥 갈 자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이렇게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해 내주셨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
아멘.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고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근원이에요.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스스로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스스로의 열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 가시는 거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을 받고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고 남들보다 더 의롭게 살아서 내가 예수 믿게 된 것도 아니라니까. 그래서 예를 들자면 아하스 왕 얘기 이사야서 7장에 가보면 이제 아하스 왕 얘기가 나오고 임마누엘 얘기가 나옵니다. 아하스 왕은 악한 왕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다 변개시키고요. 지 맘대로 율법도 다 조항도 다 바꾸고 절기도 막 바꾸고 이랬던 왕이에요. 악한 왕이에요. 남유다에. 여호사밧의 아버지죠. 그런데 여호사밧은 안 그랬잖아요. 선한 왕이에요. 그런데 아하스 왕 때 그때에 이제 아람이 쳐들어올 준비가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전신인 이 아람 왕이 엄청난 군대를 가지고 저기하고 북이스라엘하고 연합을 해서 쳐들어온다는 거야. 베가 왕. 그래 놓으니까 막 벌벌벌 떠는 거야 왕이. 남유다 왕이. 그러니까 그때 이사야 선지자 가서 아무리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요 다 지켜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 분명히 왕이 그 못 믿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하세요. 그러니까 7장 12절인가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고 하죠. 어떻게 보면 믿음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믿음이 좋은 것 같아. 그런데 그거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믿음으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저 아람 왕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갖다 다 우리나라를 박살낼 그런 위기에서 전쟁이 코앞에 있는데 무슨 하나님 이런 데 와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그거 다 알지. 성령의 사람인데. 그래갖고 화가 잔뜩 나셔가지고 7장 14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두 처녀가 잉태하여 이제 봐요. 7장 14절로 봐요. 그게 임마누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뭐예요? 이사야 7장 14절.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실 건데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께서. 자 시작. 그러므로 자 7장 14절 975쪽에 이사야 7장 14절. 975페이지. 975페이지. 975. 975페이지.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내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천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일을 하셔요. 그렇게 아하스 왕이 믿지 않아도 하나님은 스스로 일을 하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다 성취해 가신다고.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신 거는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것도 성취해 가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모든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요. 우리의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열심으로 되는 거예요. 아멘. 그냥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면 돼. 우리가 뭘 하라고 안 해, 하나님은. 너 어떻게 하라. 나중에 이제 성령의 사람들에게는 그 하라는 의미가 믿음으로, 믿음이 있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을 때 그 말씀하시는 것이지. 우리가요, 무엇을 하려고, 스스로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가 있어, 내 안에서. 그럴 때 열심을 내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일단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믿는 게 중요해요. 아멘. 항상 그분이 어제 저녁에도 말씀했지만 나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나를 지키신다고 말씀하시고 나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시고 나를 언제나 동행해 주시고 임마누엘 해주신다고 약속하시고 여호와 이래로 모든 것을 예비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여호와 니시로 날마다 이기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믿기만 하면 돼. 그분만 아멘.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런 과정 속에서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그 대접을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아니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한 번도 자기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했다고 그 약속을 취소하신 적도 없고 무효화시킨 적도 없는데 내가 조금 환난을 당한다고 이것 때문에 내가 복음을 안 전한다고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충성하게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항상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마침내는 모든 사람들을 항복시키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구원해 나가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 이제는 내가 무장해서 내가 사람들이 어떻게 보답할지라도 내 일을 완수하리라고 할 때 이 25장에 가보면 내가 시저 앞에까지도 가겠다. 그때 시저가 누구예요? 로마의 네, 로마의 황제. 형제. 황제 앞에까지도 가서도 그러니까 죽길까지 그러고 마지막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아멘.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무슨 얘기냐 우리가 그러면 나에게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으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나를 엉터리로 대접해 주라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자가 되어라. 아멘. 그게 뭐냐 내가 진짜 불신자들이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이 나를 미워하고 어느 때는 비아냥거리고 억울하게 만들고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말도 안 듣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아멘? 아멘. 그래 그 끝까지 전하라는 거예요. 어떤 대접을 하든지 지금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믿음의 길에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는 흔들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그러한 자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바울 사도가 고난과 핍박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항상 위로를 받고 깨닫고 알아서 아버지 그가 재무장하고 재충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시련과 환난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깊이 깨닫는 가운데 영적으로 재무장하고 재충전받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사람들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며 신앙생활하는데 나를 미워하고 방해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고난을 가져준다고 할지라도 그거에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아버지 나에게 맡겨주신 아버지 일에 충성을 다할 때 아버지 저 불신자들과 믿지 않는 가족들의 끊임없이 복음을 전함으로 아버지 사명을 잘 감당하여 아버지 바울 사도가 우리 하나님께 칭찬되는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의의 멸류관을 받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